고기 잡으러 갑시다. 예. 아이고, 우리 처음 곡은 되게 졸렸는데, 그 뒤에 번 그 곡은 아주 신나고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자, 이 시간 우리 리더의 자기 개발이라는 거 한번 이 주제를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의 자기 개발, 이렇게. 먼저, 리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둘 이상이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끄는 사람인데 둘 이상이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그게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더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엄마, 아빠 되신 분들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겠죠. 친구 중에서도 리더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각각 역할을 맡은 게 있죠. 그 역할을 맡았다면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팀장이든 무슨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사장님이든 어느 조직체에서든지 거기 한 자리를 맡게 되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사가 리더고요. 물론 사회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도 리더겠죠. 예, 그리고 구역장도 리더일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리더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만저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지 간에 이끌어가는 리더일 거예요. 특히 교사대학을 맞이한 교사들은 정말 중요한 리더 중에 또 리더죠. 그런 리더들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필요성이 뭐냐면 왜 이 리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일단은 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한 멤버로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룹 중에서 우리 조직제 그룹 중에서 제일 이끌기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리차드 팩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썼어요. 참목자상. 인상적인 게 뭐냐면,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제일 속색이고 말을 안 듣는 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을 목양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목양을 하지 못한다면 참 목자가 될 수가 없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느 조직체든지 간에 리더로 이끌어갈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리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든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리더는 자기를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 리더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리더든지 간에 탈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진,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더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가 지쳐버려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인데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탈진, 그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리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리더를 개발을 하라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변화와 전진이 없으면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와 진전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그건 퇴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그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도 책을 보았지만 아주 참 훌륭한 책이에요. 예.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우지 않는 자는 있는 것을 허는 자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우지 않는 자, 그는 있는 것도 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데 세우기를 거절해요. 진전하고 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기존에 있는 것조차 허무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인물로 썩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이하의 말씀, 12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난 다 잡았어 난 다 끝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까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패자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항상 넘어지면 뒤를 쳐다보잖아요. 뒤를.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어쨌는데 승자는 뭐예요? 항상 앞을 내다보는 넘어져도 앞을 또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흘러간 물로는. 그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앞에 있는 것을 오늘도 잡으려고 저 앞에를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계속 지금 진행하는 거죠. 나는 계속 내 개발을 통해서 변화하고 진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건너뛰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keep going.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이제 또 계속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우리에게는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데가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계속된 변화와 진전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진하지 아니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 주변의 환경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흐르는 물에 내가 떠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야. 현상 유지도 안 돼요. 떠내려가는 거야. 계속 노를 져야 되고 헤쳐나가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 정체는 없다. 그렇죠? 현상 유지는 없다. 멈추고 있으면 뒤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필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멤버들을 위해서야. 멤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느 조직체의 어떤 구성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 구성원 멤버들을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멤버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자기를 닮는 멤버를 만들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자기를 닮은 멤버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산교회 지금 8년 차인데 동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저를 닮는가? 저를 닮았다는 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예. 근데 물론 뭐 아쉬움도 많이 있고 제 자신도 부족하니까 아쉬움도 많이 있고 있지만 나름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부터 진짜 목사를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변화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닮는 사람을 만드니까 엄마 아빠라고 본다면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것만큼 아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의 그 멤버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코 스승을 능가하지 못해 제자들이 그 닮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은 그 지도자 성장만큼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예전에 벌써 뭐 수십 년 전에 그 선생님께서 대학원 공부할 때 가르쳤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뭐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야, 그 말씀이 참 진리구나. 그리고서 아주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동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막 할 때 선생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할 때 결코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말고 목사 자기 자신의 성장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면 자기 자신을 닮은 성도가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성도가 성장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막 목매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라. 그러면 성도는 그 목회자를 닮아서 성장하는 성도가 나올 것이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닮은 멤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지도자에게는 병든 멤버들이 나오고요. 건강한 지도자 밑에 건강한 멤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조금 불만이신가요? 제가 잘 돼야 되겠죠.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행복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얘기 결론은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제 사실 자신을 향해서 싸우고 고민하는 문제예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나를 더 개발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도 저의 고민입니다. 바로 그것이 좀 전에 말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지도자만큼 멤버는 성장한다. 지도자를 닮은 그런 멤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지금 40대 되시는 주부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머니 40대 그 모습인 거 아세요? 딸이 엄마의 그 수준을 못 넘어서잖아요. 내 어머니의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고 아빠의 그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리더로서의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40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얘기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외입니다. 그분은 예외예요. 자, 필요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아주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리더로서 자기를 개발해야 될 자기 개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개발의 영역, 어떤 부분을 개발시켜야 될까? 세 가지를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리더는요, 자고로 뭘 개발을 시켜야 될까요?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을 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죠. 그 맥스웰의 그 리더십의 책을 보면은 감동적인 게 있어요. 리더십의 5가지 그 종류를 이야기하는 계단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저차원적인 리더십이 뭐냐면 권위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십의 정의를 한마디로는 뭐로 정의하냐 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리더십이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근데 가장 저차원적인 리더십이 뭐냐면 권위로서, 리더가 권위로서 명령하고 복종하게 따라오게 하는 뭐 이런 리더십이라는 거야. 저차원. 혹은 사람들이 뭐 어떤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뭐 인물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최고의 탑 리더십이 있어요. 탑 리더십. 그게 뭘까요? 가장 훌륭한 리더십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멤버들로부터 그쵸 존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존경. 존경받는 리더십이에요. 존경받는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십을 개발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장 리더를 존경하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통한 리더십이라고 맥스웰 목사님이 제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격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데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얘기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착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실력이 수반되어 있는, 그리고 그 실력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이 건데, 그 인격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큰 감동을 받고 가장 큰 움직임이 추종자들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 개발을 해라. 인격을 성장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나이가 비록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인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연로한 자라 할지라도 인격이 미치지 못한다면 업신여김을 받아요.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나이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격 수준. 그래서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어떻게? 인격을 개발해서. 그래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여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지만 많이 있지만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만 주목해 보더라도 대단한 거죠. 첫째가 인격이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어예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언어로 나오는 거야. 당신이 쓰고 있는 언어가 당신의 인격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언어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성숙한 인격을 갖는다라는 것은 언어에 성숙함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성숙한 사람일수록 언어가 고상하고 언어가 덕스럽고 언어가 은혜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인격 개발은 곧 뭐겠어요? 그렇죠? 언어 개발,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단순하게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뭐 고상한 단어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내 인품을 다듬어진 상태에서 나와지는 그 품어져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도 말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쓰지 마라 만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어, 말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사람은 말로 인해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공든탑을 쌓았더라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이 말 한마디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겁니다. 예, 말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은 보이지 않는 비수잖아요. 언어는 보이지 않는 비수, 칼입니다. 날선 칼이에요. 사람이 칼로 상처를 입은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치료가 되고 아물어져요. 근데 언어의 상처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럼 평생 가는 겁니다. 가슴속 심장에 박혀서 치료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언어가. 진짜 무서운 거는 칼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더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덕스러운 언어, 고상한 언어, 은혜로운 언어,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언어를 써야 되고,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원망하는 언어, 불평하는 언어,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는 언어, 파괴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자꾸 하나 둘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세워주는 언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언어, 은혜가 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하나 둘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성장에서 언어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4장 12절 말씀에 행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실. 무슨 얘기겠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행실이 다른 거야. 행실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일수록 행실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규모가 있어요. 규범이 있고 규모가 있습니다. 인생의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갈 곳과 가지 말 것,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예스, 노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행실이 규모 있는 행실이 되게 하라. 규모 있는 행실이 되게 하라. 그게 내가 지금 인격 리더의 자기 개발에서 자기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서는 떠나가야 돼요. 떠나라. 행실에 좋지 못한 행실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에게서 떠나가라. 시편 1편의 1절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지저분한 자리에 가지 않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게으르게 행동하고 전통에 배운 대로 하지 않은 자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런 데 가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의 한 모습이다. 여기를 행실을, 규모 있는 행실로 자꾸 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처음부터 사람이 좋은 행실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 여기 지금 12절 말씀이 인격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 즉 인격과 사랑은 비례한 거야.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자일수록 사랑하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게 다릅니다. 인격자일수록 사랑의 크기가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만큼의 인격이 된 것이에요. 인격의 수준이 사랑의 무게를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훈련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 고린도서 13장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공지영 씨 책을 보다가 참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상처가 있는 소설가이긴 하지만은 그 책 중에 그런 이렇게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었대요. 근데 그 격에는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는 아주 사랑하는 말 한 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말 한 필은 이 가족에게 할아버지와 손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멀 길을 떠나면서 손주에게 얘기를 했대요. 야, 말을 잘 돌봐야 된다. 손주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는요 말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그 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를 보고 며칠 지난 후에 집에 왔더니 글쎄 말은 죽어 있고 이 아이는 그 앞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었죠. 아니 얘야 말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쩐 일이니? 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간 이후에 이 말이 땀을 흘리더래요. 땀을.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극정성으로 말에게 물을 먹였대요. 얼마나 더우면 땀을 흘릴까? 물을 먹였대요.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말이 땀을 흘릴 때 물은 독약인 거 몰랐니?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아이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랑 훈련을 해야 되고 사랑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은 사랑하지만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의 욕망이 사랑으로 착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 공부해라.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진정한 믿음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인격을 향상시키고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신앙은 인격과 상관이 없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참된 제대로 된 신앙은 그 인격으로 그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조심, 몸가짐이 삶의 굉장히 인격적인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앙으로 내 인격의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절. 정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입니다. 순결, purity. 이 순결인데 무슨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순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순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제약에 자신을 더럽히기가 쉬워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미세먼지로 밖에 나갔다 오세요. 예. 한번 보세요. 집에 창문 좀 열어놨더니 세차를 싹 해놨는데 하루 미세먼지가 보니까 쫙 깔려있어요. 쫙 이렇게 보니까 먼지 투성이에요. 그게 이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죄악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하루라도 내가 씻지 않냐면 그 죄악의 미세먼지가 나를 싹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더러워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리더의 자기 개발에 순결이라고 하는 이 자기 개발이 계속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은 순수함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순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한 정신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더럽히는 주범이 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게 뭘까요? 주범이 뭘까요? 대표적인 거, 돈, 이성, 스타 의식, 인기 의식,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사람을 더럽히는데 최고의 도구였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더러워져요. 이성 앞에서, 성 앞에서 사람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스타 의식, 그 다음에 인기 의식, 이런 어떤 그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에 사람은 더러워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나 리더 안 해.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해야 돼요. 둘 이상이 만나면 그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멤버를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순결이라고 하는 그 훈련도 자꾸 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이외에도 인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은 겸손에 대한 훈련이고, 정직에 대한 훈련이고, 책임감에 대한 훈련이고, 성실에 대한 훈련이고, 이타심, 질서의식, 이런 게 다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세뮤얼 스마일즈가 인격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잘 써져 있어요. 그 인격론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격은 그 어떤 요새보다도 강하다. 인격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어떤 강한 요새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요새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으로 무장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인격은 국가의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국민들의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개발해서 인격 훈련을 해라.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성품을 향하여 도전! 그렇죠. 어디까지라고 끝은 없어요. 계속 멈출 수 없는 나의 계속 자기 훈련은 뭐예요? 인격 훈련, 인품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reading, 권하는 것, preaching, 그리고 가르치는 것, teaching, 예, 전념하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읽는 것은 독서예요. 권하는 것, 전파하는 것, 전도 같은 건데 가르치는 건 teaching, 교육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지금 계속 읽는 독서의 모습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13절 말씀에서 실력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리더가 자기를 개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과 함께 실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력이 안 되면 편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정정당당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편법을 쓸 뿐만 아니라 우격다짐 혹은 권위주의 혹은 떼쓰는 거 이런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말로 한몫하고 속임수하고 사기를 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실력을 키워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정도의식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한판승으로 실력으로 누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학력 저실력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학벌은 화려하지만 실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력서는 화려해요. 화려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꽝입니다. 그까지 이력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을 키워서 실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안 되면요, 그러면 뒤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안 되면요, 나중엔 설 땅이 없어져요. 편법을 써서 막 나가는 거는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건요, 오래 못 가요. 그건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실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실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뭐 경영의 능력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운다는 건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의식 수준은 생각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럼 초등학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아, 대학생 같은 이 생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생각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유치해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실력은 뭐냐 하면 의식 수준인데 생각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수준이고 결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의식 수준이 자꾸 키워져야 되는데, 이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이 철학적 사고나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 생각하는 힘.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를 받으면 문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문제 받으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답을 씁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야. 그걸 딱 알아야지 뭔가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뭘 문제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줬어요. 예, 웅장함을 넣고 짧은 글을 지어라 그랬더니, 예, 엄마의 뱃살을 보니 웅장함이 느껴졌다. 뭐 그래서 왔다고요. 말은 되네, 그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도 아닌 걸 문제화시키고 문제인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고력이고 철학적 사고예요. 바꿔 얘기하면 안목입니다. 안목. 보는 눈이에요. 예, 보는 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사람이 실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키워야 되는데, 이따가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은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걸로 철학적 사고와 교양과 사고력과 안목이 키워지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뭘 쓰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어느 청량리에서 한 분은, 한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삶이란 뭔가 그랬더니 옆에서 노숙자가 삶은 라면이요, 삶은 라면.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인생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뭐겠어요? 이게 다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뭔가?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예요? 정의란 뭔가? 뭐가 정의예요? 역사란 뭔가? 뭐가 역사죠? 이런 의식들은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책 읽기를 하잖아요.
이참에 광고를 합니다. 책 읽기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을 하든 말든 하든 저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뭐.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데. 문제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직에 계신 분이 조금. 그 다음에 이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의식 소진이나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문성이에요. 눈에 제가 후배들한테도 많이 하고,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고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전문성이죠. 프로가 되라, 프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프로가 되라. 전문성. 이게 그 실력의 한 모습인 것이죠. 전문성. 제가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주 좀 혹독하게 주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주문하냐 하면 교회 일을 할 때 저는 100%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완벽하게 일을 해라, 완벽하게. 어느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해서 100%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흠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열악하게 투성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일을 임하는 사람이 아유 대충 해, 아유 적당히 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프로는 저절로 프로가 되지 않잖아요. 예?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분이 프로라 그러면요, 그 프로는요 말 그대로 경지에 도달하는 건데 그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100%의 완벽한 나의 일처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력을 개발해야 될 건 인격을 개발하고 실력을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영역을 개발하라. 이게 영역. 영역이라는 건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속에 받은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역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spirituality. 이거는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미국 교수나 혹은 아시아 교수한테 물어보면 얘기가 다 달라요. 보통 서양에서 영역은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을 말해요. 거룩성. 그러나 아시아권에서 영역, 영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초능력, 초자연적인 이적과 신비한 힘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영성이나 영역을 말할 때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역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영역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한 조언을 좀 하겠어요.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인생이나 리더는 훈련으로 된다는 겁니다. 훈련으로 되는 리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처럼 리더는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훌륭한 리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기가 자기 리더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리더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만큼 훈련할 것이냐가 내가 어떤 리더로 설 것이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왕이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대요.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 프레드릭 왕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 프레드릭 왕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무슨 왕국을 통치하시오? 그 물었대.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오.
나는 나의 왕이요. 그런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노인의 대답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바로 진정한 왕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훈련으로 되는 리더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섹스피어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정원과 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인생과 인격과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방치할수록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의 이익에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이 16장 32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끈거리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거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용사가 있고 아무나 많은 성을 빼앗는 용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훈련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게. 더불어서 이 리더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요, 배움을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인생의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 사람의 성장에 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책의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 뭐냐면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게으름. 사람은 교만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의 동반자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사람은 부족함을 느껴서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는 늘 어디서든지 간에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몰랐던 걸 알아가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거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늘 리더의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저만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교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배우려는 자세와 같은 말이지만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아우 정말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근데 이 나이에도 내가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기분 나쁘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 학교 다닐 때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얼마나 지긋지긋했는데 말이야. 책가방에다가 고생 보따리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김동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책 200권 읽는 사람이 역사의 획을 바꾼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200권 읽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독후감 써가면서 좋은 책 200권 읽는 사람이 역사의 획을 바꾼대요. 제가 200권 못 읽었나 왜 획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은요 인터넷을 다다다 쳐가 정보 얻는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자 붙은 거 무조건 놓치지 마라. 명자 붙은 거 있잖아요. 명화 무조건 보세요. 명곡 무조건 들으세요. 명강사 명강의 무조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명작 무조건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명자는 이름값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명자 들어가는 거 세계 명작, 국내 명작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이게 인문학적 소양을 일으키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서 훈련으로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읽는 법에 대한 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책은요, 자기 수준에 맡기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끝내야 됩니다. 더 지금 이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얘기 자꾸 그것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다 끝냈어요. 지금 책 얘기는 다 끝냈어요. 지금 오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언을 줄 수 있는 게 뭘 줄 수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선 사람과 교제하시고 글을 통해서 배우세요. 나보다 앞선 사람과 교제하시고 글을 통해서 배우시고, 세미나나 특강이나 배움의 자료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쓰세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트와 메모를 생활화하시라는 거예요.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공예배를 충실히 한다든지 이런 기본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30분도 그 하나님 앞에 못 있는다? 영성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근데 갈수록 이게 줄어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못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을 늘려서 영성을 확보해야 되고, 성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꾸 집중하고 경건의 훈련, 퀴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리더의 자기개발. 마지막. 지금부터 시작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에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라갈 리 없어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않고 산만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모이면 천리를 가는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95세 할아버지의 후회 동영상을 보고 2분짜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세 할아버지의 후회. 후회란 말을 아십니까?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내가 30년 후엔 95살 인생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세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젠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8월 14일 동아일보에서 난 글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길는지 알 수 없지만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멋지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